어떻게 이 바로가 예배의 방해꾼이 되겠는가 하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을 힘입어서 에집트의 왕인 이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가. 그리고 결국 사탄은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바로를 앞장세워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가,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교회의 회복은 예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에서 실패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이 실패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이 사탄, 마귀, 귀신 이게 한 덩어리거든요. 사탄이 있을까요? 마귀가 있을까요? 귀신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 원한 맺은 사람들이 귀신으로 둔갑을 해서 나타나는 그런 그 드라마를 전에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김기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귀신론으로 사람들을 홀렸습니다. 이미 이제 세상을 그분은 떠났지 않습니까? 절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귀신의 존재는 아닙니다. 과거 제가 어렸을 때 모처럼 이제 부흥회를 하면 은혜를 많이 받고 여자 집사님의 집에를 갔더니 평소에 1시간이면 예배를 마치고 오던 그 아내가 아니 2시간, 3시간이나 있다가 와. 그래서 남편이 은혜 충만하게 받고 돌아가는 그 여집사님에게 좀 잔소리를 하고 투덜대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마귀 새끼들이라 그랬어요. 마귀 새끼들. 그날따라서 애들도 칭얼거려요. 애들도 마귀 새끼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영적 싸움터에서 사탄의 정체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이에요. 성경에서 사탄, 마귀, 귀신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다 한 덩어리예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대신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이 제한을 받지만 사탄, 마귀, 이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마지막 심판하시는 무저갱 속에 그들을 가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로 단수로 쓰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 마귀에 대해서는 원어 성경에 모두가 다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대장이에요. 그러나 귀신은 항상 복수로 쓰입니다. 사탄, 마귀의 졸개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인간보다 능력이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말씀하죠. 내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귀신들도 믿고 떨어요. 그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주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직 우리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셨습니까? 더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하면,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사탄은 살인자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사탄은 인간에게 죽음을 갖다 주고 해를 끼치고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사탄의 존재입니다. 사탄은 세상 신입니다. 세상의 임금입니다. 주님을 시험할 때 나에게 절해라. 아니,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네 눈에 보이는 것 다 주겠다. 그만큼 이 사탄은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불순종의 아비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귀신의 왕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큰 용이 내쫓기니, 여기서 보면 큰 용,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햇뱀,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던 햇뱀,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니, 이 사탄의 존재는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유혹하는 자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 그의 사자, 심부름꾼 귀신들, 그들도 함께 내쫓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어떤 한계를 두어서 죄 아래에 있는 이 인간들, 이 세상을 일시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공중의 권세를 그들에게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절대 그들은 그런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욥을 시험할 때 사탄이 어떻게 시험합니까? 하나님이 한계를 지어주잖아요. 욥의 생명만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잡은 자로서, 속이는 자로서, 시험하는 자로서 악한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탄은 천사로 창조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천사가 단테 신곡에 보면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영적 존재 아니냐. 그리고는 그들이 자기 지위를 떠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요. 유다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사탄의 존재는 원래 천사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자리를 떠나버린 바로 그런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다 방해하는 일을 앞장서서 합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는 때로는 핍박을 하고, 그래서 예배의 방해자로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에게까지 시험하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 절해라, 나를 경배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누구에게 경배해요? 용에게 경배해요.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자신들이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존재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단의 사상을 뻗들이고, 그리고 다른 복음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모든 성도들을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살아야 돼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관심을 두도록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돈과 명예와 권력과 향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지혜라는 말은 호크마라는 말이에요. 호크마. 근데 이 호크마는 우리의 머리를 하나님께 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짐승들은 전부 다 기어다니면서 땅을 쳐다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만은 직립을 해서 두 발을 땅에 딛고 그리고 머리를 위로 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살으라고 머리를 위로 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을 자꾸 땅에 두게 해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향락에 우리의 관심을 두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구조는 전부 다 땅의 끝에 소망을 두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교육, 예술, 대중문화, 세상의 철학, 과학적인 이론들, 종교까지도 이 땅에 소망을 두게 합니다. 모두가 다 권력과 결탁을 하고 명예를 찾기 위해서 싸움질하고 세상의 향락을 쫓아가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전제하고 바로와 사탄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권력입니다. 권력을 앞세우면 사람들은 때로는 맹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아부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그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권세 잡은 자들을 자기의 시녀로 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자들은 이 어둠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들이에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알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결국엔 사탄의 세력을 등에 업고 이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앞장서서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이성과 지성과 판단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십시오. 구약의 제국을 형성했던 모든 제국의 그 제왕들,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들이 다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제국,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포로로 삼았던 바벨론 제국, 시리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 이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뒤에 사탄의 세력을 업고 그들은 권세를 부리면서 악한 일을 다 도맡아서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현대사에 와서는 파시스트들, 나치, 일본의 제국주의,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을 비롯해서 만행을 저질렀던 수많은 이 독재자들이 전부 다 그 뒤에 사탄의 세력을 업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요즘 푸틴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이 대통령은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의 왕 바로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면서 사용하셨던 방법이 재앙이에요. 그게 몇 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재앙이 단순히 애굽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섬기는 많은 신들 가운데 10가지의 이 재앙은 그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적 존재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나일강, 피로 물들었습니다. 맨 마지막 장자의 죽음, 오늘 나오는 해가 빛을 잃은 이 어두움의 재앙, 그들이 섬겼던 태양신, 10가지 재앙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들을 해롭게 하는, 때로는 이롭게 하는 것들을 숭상하는 거예요. 해롭게 하는 것들은 달래주고 자기들 이롭게 하는 것들은 그들은 또 숭상하고 하는 대표적인 애굽의 재앙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번째, 파리 재앙 때 비로소 바로가 입을 열어요. 마음이 경박하고 아주 완악해진 바로는 그뜩도 하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아요. 그래가 네 번째, 파리 재앙이 있을 때 비로소 협상 카드를 가지고 나와요.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제사하라. 다시 말을 바꾸어요. 멀리는 가지 마라. 그리고 8번째, 메뚜기 재앙 때 또 한 번의 협상 카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어린 아이들은 두고 가라. 장정들만 가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9번째 흑암의 재앙 때는 마지막 협상 카드를 들고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와 양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10번째 장자의 죽음 앞에서는 두 손을 팍쩍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시키는 목적이 무엇이죠? 딱 한 가지 집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에게 갔던 모세와 아론이에요.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내서 애굽에서 내보내서 광야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보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칠 것입니다. 빨리 우리를 좀 내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배를 외면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올바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전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아니, 그곳은 전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곳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아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면서 해야 될 한 가지는 딱 한 가지,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앞에 경배했다는 거예요. 24장로는 신구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신구약을 대표하는 이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들에게 준 이 면류관까지, 영광의 이 면류관까지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는 그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것을 비롯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과 내 개인적인 모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앞으로 천국 가서 해야 될 일을 지금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배후에 사탄의 세력을 짊어지고 있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질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협상 카드를 가지고 와요. 첫 번째 협상 카드가 뭡니까? 출애굽기 8장 25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드리라.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협상하는 카드는 예배드리면 안 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 제사 드려. 그런데 어디서 드리라고요? 이 땅에서. 애굽은 떠나지 말고, 세상은 떠나지 말고, 세속적인 삶은 그대로 살고 예배 시간 1시간만 가서 덜렁 예배 드리고 와, 그런 뜻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은 예배 시간만 나와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는 이 말의 배후에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종교 행사,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구별해라. 이방의 종교 행위, 이런 것들과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로마서 12장부터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이에요. 몸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영적 제물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우리의 몸, 내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협상을 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 예배는 드려가서, 그런데 이 땅에서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방법, 세상적인 것 버리지 말고 그냥 예배만 덜렁 드리고 와. 두 번째, 한 가지 또 협상안을 내놓죠. 28절입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제는 이 땅이라는 것을 이제 변경시켜서, 그래, 가긴 가는데 멀리는 가지 마. 가까이 있어.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붙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한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이제는 멀리 가지 마라. 적당히 해라. 여호수아는 자기의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죠. 오늘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 멀리는 가지 마라.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일 낮 예배 가는 것도 어디야. 신앙의 기본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놈의 특별 새벽 기도야. 특별 새벽 기도는 그거는 목사들이나 하는 것이고 큰 좀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무슨 수요일 예배까지 드려. 그러면 잠자는 시간은 언제? 개인적인 볼일은 언제? 여러분, 죄송하지만 소갈머리 없는 기독교인들이 이 말에 전부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자.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갔어요.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어. 그러나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멀찍이 따라갔어요.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을 만큼만 따라갔어요. 결국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그리고 통곡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멀리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동행해야 돼요. 예배는 그렇게 멀찍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바쳐드리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오늘 10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참 사탄은 기묘하게 이런 원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그래 멀리도 가라. 이제는 한 가지 타협안이 뭡니까? 아이들은 놓고 너희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장정만. 기성세대의 실패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기성세대의 성공은 내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나보다 더 잘 되고 신앙을 전수받아서 저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마지막 성공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내가 사회를 보는 눈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주위에 만난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려거든 어린 아이들 상대로 하는 사업을 하면 내가 볼 땐 불황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한국 부모들은 자기는 굶어도 애들은 뭘 잘 해주잖아요. 그렇게 말했는데 말 진짜 틀린지 모르겠어. 아무튼 우리는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요즘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계속 자주 쓰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지속 가능이에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년에 안 되는 거 그거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지속 가능해야 돼. 신앙은 지속 가능해야 돼. 내 대에 신앙생활 잘했는데 자식들은 신앙의 대가 끊겼다. 정말 애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들을 볼모로 잡는 겁니다. 얘들 남겨놓고 가.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들까지도 여기에 편승해서 아이고 대학 가거든 고3이 무슨 놈의 교회를 가는 거야. 내일부터 시험인데 공부해야지 성적 떨어지면 되냐. 공부에 소홀하거나 학교를 가지 않으면 그냥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교회 가지 않고 신앙생활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아이고 나중에 잘하면 되지.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목사님. 구세군은 군대 조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윌리엄 부스 대장이라고 참모장이에요.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사탄이 손쓰기 전에 빨리 손을 써서 하나님께 데리고 오라. 요즘 우리 사회는 저출산에 접어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시골 학교만 폐교되었는데 요즘은 광역시에 있는 학교도 지금 다 폐교되고 있습니다. 대도시 학교들이 폐교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의 금년 폐교 대상 학교가 23개나 된다고 합니다.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1980년도에 10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은 590만 정도 돼요. 거의 반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의 주일학교 형편을 살펴보면 10년 전과 비교해서 교회학교 학생 수가 40%가 감소됐습니다. 영아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78%가 되었습니다.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도 47%입니다. 인구 감소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일학교가 해체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탄의 손아귀에서 어렸을 때부터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장을 해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겠습니까? 있는 아이들 좀 잘 가르쳐야 돼요. 믿음으로 무장을 시켜야 돼요. 오늘 찬양 예배 때는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또 N세대, 요즘 저희는 자녀들 N세대라고 부르잖아요. 뉴 제너레이션. 그 세대의 교사들은 어떻게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가르쳐야 돼.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나오도록 해야 돼요. 요즘은 부모가 교회에 안 나오면 교회에 나올 확률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가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들을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이제는 아이들까지 가라. 다 가라. 그런데 한 가지 무엇과 무엇은 남겨두라고요?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까지 이제 다 가라. 소와 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은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많은 요소 가운데 예배 순서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의 절대적인 그 순서에 나타나는 그 봉헌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예배 시작할 때 기도로, 묵도로 시작해요. 찬송 불러요. 기도해요. 또 말씀 들어요. 그리고 봉헌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 100%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을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 뒤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 미국인들만 드리는 예배 시간, 또 우리 한인 교회 예배 드리는 예배 시간에 가보면 헌금함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꼭 봉헌 시간을 두어서 헌금 주머니를 돌립니다. 바구니를 돌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땅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과거에 좀 잘 살지 못해서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의미를 두어서 참 좋은 이 헌금함을 뒤에 마련해 놓은 게 참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발적으로 안 나는 게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물질을 내라고 드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헌금 드리는 것을 일일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헌금하는 그 교만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과부가 2렙돈에 가장 작은 화폐에 다니 그것을 떨리는 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요소 가운데 봉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로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면 미리 물질 준비하고, 그것은 내 삶의 일부니까, 생명의 일부니까 억지로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와 양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내보내게 되었으면 당신이 우리에게 소와 양을 주어서 재물을 주어서 내보내야 되는데, 아니 소와 양을 머물러 두고 하라고요. 그럼 우리가 뭘로 예배드립니까?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소득을 주셨을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다 같이 시작.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출애굽기 2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건 여호와의 성물이에요. 거룩한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무엇을 받으셨어요? 재물을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어. 그러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그 핵심 가운데 결코 빠지지 않는 것은 재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합시다. 제가 중요해서 그냥 따라서 해라고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시고, 사탄 마귀는 우리 예배를 방해하거든요. 절대 그 사탄의 유혹이 넘어가서는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온전한 주일 성수. 또 야단 맞은 것처럼 또 다시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예배, 온전한 11조. 여러분, 금년 2023년에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데 가장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게 예배예요. 시간 나서 오지 마시고 시간 내서 오시고 주일 한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새벽에도 수요일 저녁에도 찬양 예배도 우리가 구조적으로 기본적으로 드려야 될 예배 시간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길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